3월 27일 주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 문빗장처럼 닫혀있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여리고 성의 구조를 잠깐 살펴본다면 여리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중벽으로 된 여리고 성은 먹을 양식만 풍부하다면 수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높고 거대한 성을 눈을 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신을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자동으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군대대장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대적의 편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또는 대적의 편이다 라는 대답이 맞을 텐데요.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니다 라는 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대장에게 했던 첫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대장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마치 여호수아 자신의 전쟁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니다라는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부정에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니다라는 짧은 대답을 주었던 천사는 뒤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러한 군대대장의 대답을 듣고서 이제야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알맞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커다란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조차도 눈앞에 높이 서 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큰 문제 앞에서 다시 인간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모습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물음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올바르게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종이나 노예들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있는 전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단지 종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투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이나 나팔을 불며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자신들을 숨겨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적군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최악의 전투 방법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믿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다시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이 물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물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